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주님을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힘이 들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혹은 길이 막힐 때도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눈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향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좋아 보여도 필경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니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가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하기가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도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그리고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한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함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기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것은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열정은 같이 갑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또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병들어 죽어간다고 하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맡길 것입니다. 자식을 살려야 하니까. 그런데 육신적으로 자식이 병들어갈 때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심정은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가는데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한 부모의 모습인 것이죠.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식도 중요하지만 그 육신의 질고를 거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역사가 그 자녀에게 임하면 육체의 질고도 치료받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나가고 똑똑한 아들이고 공부를 잘하는 자녀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뜨거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아침에 100달러씩 문 앞에 갖다 놓은 후에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자기 문 앞에 100달러씩 있는 걸 보고 돈 갖다 온 사람을 미친 사람이 아닌가 서로 쑥덕대기 시작합니다. 의아해하면서도 슬그머니 돈을 집어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100달러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아침마다 어떤 사람은 100달러씩 갖다 두고 간다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의심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하게 하기도 하는 그런 얘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 일이 계속됐습니다.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가 지나게 되니까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해하지 않았고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매일같이 돈 100달러를 갖다 놓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실험 기간인 한 달이 지나자 이 학자는 한 달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서 일을 하고 먹고 소화를 시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지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건강한 육체를 주어서 마음껏 걸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내게 일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샀습니까? 내게 주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런 생각 없이 또 어느 날 어제보다 힘들면 불평을 가차없이 늘어놓고 원망하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주어졌던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그날부터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숨을 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공기를 거둬주었으니까 거두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건강한 은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서운 질병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기쁨으로 살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응습해 올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랑과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좀 어렵고 힘들면 불평을 가차없이 늘어놓습니다. 마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살면서 은혜로 사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창세기 12장과 13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기부 지역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서 24년이 됐는데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한 24년이 됐는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기부 땅으로 내려갔는데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라에 걸어갈 때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사라와 부부라고 말하지 않고 이는 오빠와 동생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마도 이때 사라 나이가 80세가 넘었었는데 그때도 많이 이뻤던 모양입니다. 사라를 데려다가 동침하려고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 너 그 여자에게 손대면 내가 죽일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억울해서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와가지고 오늘 이 사이라고 오빠와 동생 사이라고 말했잖아요. 부부 사이라고 말했으면 내가 이러겠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죽이십니까? 죽이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았다. 만약에 그 여인을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 똑같은 실수를 앞에서 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로 복의 시작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 땅에 이릅니다. 애굽 땅에 이르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어떤 두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부인이 너무나 미인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바로가
그 여인에게 손대면 너는 죽을 거야. 똑같은 내용입니다. 벌써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가 24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1장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이나 어떤 사정이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애굽 왕의 손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아비멜렉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손대면 죽일 거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잘못은 자기들이 저질렀는데 막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단 말입니다. 자꾸만 딴짓을 하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지키십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불과 2장 뒤에는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0살 때 얻었던 이삭이 다 컸습니다. 청년이 돼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얘기도 안 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갑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벌려놓고 이삭을 잡아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랐던 이삭은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 때 어른 다 키우는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적어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 묻기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차라리 주시지나 말지 다 키워놨더니 왜 하나님이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물을 수 있고 빠질 수 있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은혜인 줄 압니까? 100세 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오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향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그 마음에 계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진정한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욥기서에서 욥이 말하는 대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신 줄로 믿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00세 때 아들을 얻어서 적어도 15년 내지 20년을 키워서 다 큰 성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만 있지 아까운 게 없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만 있지 계산이 따르지 않는 것이죠. 나는 우리 큰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가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는 깊이 박혀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죽을 흙불 속에 태워 죽인다는 말을 듣고도 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끌려갔어요. 왕이 그 세 사람을 살려주려고 묻습니다. 너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느냐? 물어요. 알아요, 다 왕이. 그렇게 물어요. 왜? 이제야 너희에게 알아 그 말이야. 그럼 살려주겠다. 절하지 않으면 다른 불물 속에 들어가 죽는 일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세 사람이 말합니다. 예, 압니다. 그때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왕이여,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불에 다 죽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생명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데에 생명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다 불 속에 태워져 죽어져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겁니다. 시내왕이 보행하다 피투성이가 되어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성질을 냅니다. 올곧은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적당히 예수 믿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고 그 길을 갑니다.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위험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어느 날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집안에 앉아 계시는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룟 유다가 막 성질을 냅니다. 이 귀한 것을 팔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겠냐.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책망합니다. 가만둬라.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300데나리온, 남자 장정이 하루에 품삯을 받아서 300일 동안 모은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 당시. 근데 그걸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아깝지 않을까요? 유대인의 여자들은 시집을 가려면 옥합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게 전통 혼례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걸 깨뜨렸어요. 아까운 것이요. 얼마나 고귀한, 소중한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깨뜨렸을까요? 마리아는 마르다와 나사로와 함께 3남매가 살았습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세 남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라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가는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사는 세 나무 중에 마리아는 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까?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일단 쫓아다녔습니다. 이 마리아는 어디까지 간 줄 알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여기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까지 갔습니다.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갔어요. 왜요? 살아계셨을 때 받았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참 백배나무를 단 복합이 아깝지 않았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 은혜 우리 이미 받았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로마서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다.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종으로 살까?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못하며 살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우리 자신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좀 보고 내 영을 깨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은 교회 안에서도 부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즐겨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이 곡을 쓴 사람은 영국의 성공의 신부인 존 뉴턴입니다. 뉴턴은 원래 젊은 시절에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백인들에게 노예로 팔았던 사람을 매매하는 인신매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젊었을 때 정말 악랄한 악한 일들을 골라서 했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 붙잡혔습니다. 그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서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따져봐도 여기 나를 밤잠을 설치고 생각해봐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못된 짓을 했고 자기 손에 수많은 사람이 달려갔고 수많은 사람이 지옥의 고통을 죽어가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깨달은 은혜 가지고 지었던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에 놀라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습니까? 그러나 율법 아래 있다면 하나 죄를 지으나 10가지 죄를 지으나 똑같은 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를 입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잃어버린 은혜 같이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라는 바라보도 눈물이 났던 그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로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고 복 위에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아비멜렉 앞에 섰다가 자기 아내를 팔 뻔했습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들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붙들고 계실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모자람도 없고 하나님에게는 부족함도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성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또 무엇을 견디게 되든지 나는 관계치 않노라. 잠을 자면 저들을 꿈꾸고 잠을 깨면 첫째 생각이 잃어버린 영혼들이라. 아무리 묵직하고 능란하며 또 심오한 설교와 청중을 감동시키는 운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인간의 심령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결핍을 대신할 수는 없노라. 한평생을 한 마음으로 산 젊은 데이비드 브레이너의 열정이 한없이 나타나는 데이비드의 그런 시 한 구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은혜 말고 내가 처음 주님 만나서 가슴 뜨거웠을 때 있었던 그 은혜 말입니다. 찬송을 해도 눈물이 나왔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앉기만 해도 기쁨이 있었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렸었고 말씀 보는 것이 너무 행복했던 그 은혜 말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처음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첫째를 옮길 것이라고. 우리 세상의 노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성령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까 오늘부터 그 은혜 다시 회복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로 사는 자가 복이 있고 은혜로 사는 자가 능력이 있고 은혜로 사는 자가 열매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100달러씩 갖다 아무런 공도 없이 그렸던 그 사람들은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돈 갖다 놓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따지고 성질 부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활용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다 감사해야 하고 날마다 다 찬양해야 하고 날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삶으로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